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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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 자체가 이 십계명이 금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예수님 그림들이 사실은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그 예수님 그림이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8세기경에 그 교회를 동쪽 교회와 또 서쪽 교회로 분열시키기까지 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던 교회들, 그러니까 동방 교회들은 너무나도 잦은 전쟁 때문에 가난이 끊이질 않았고 또한 그 덕에 그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글자를 잘 몰랐던 그들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도 성경에 있는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그 그림이나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접했고 성경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로마를 시작으로 해서 그 서쪽에 있던 서방 교회들은 비교적 안정된 생활권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했고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의도처럼 들리지만 사실 여기에는 굉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의 그 기득권을 쥐기 위해서 서방교회 쪽이 일방적으로 동방교회를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 결정적인 이유는 이 성상 숭배라고 하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집안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 놓는 것이 우상 숭배일까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핸드폰 속에 예수님 얼굴을 그려놓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진통을 겪는 일이 없는 듯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는가 조각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때에는 이 교회를 나누기까지 했었던, 교회를 쪼개고 분열시키기까지 했던 아주 중요한 신학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그림뿐 아니라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형상으로 봐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으로 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떤 종교개혁가는 십자가 얼마든지 교회에 세워놔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종교개혁가가 있는 반면 어떤 종교개혁가는 아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말의 어떤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십자가를 세워두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종교개혁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 십자가 그림을 그리거나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 누군가가 이 십자가가 어떤 신변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목적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라서 금지할 것이고, 만약에 이 십자가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타내므로 내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하고 또한 삼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나의 스스로의 어떤 행동들을 삼가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는 그러한 의도로 사용되는 십자가는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참 긍정적인 의미가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떠한 재앙도 다 피해갈 수 있고 환난도 내가 다 피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미신적 요소로 내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험한 것이 될 것이고,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십자가 그림이나 조각, 조형물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또한 예수님 그림이나 조각, 조형물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누군가는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한때 교회가 분열될 정도로 절충안을 찾기 힘든 문제들이었고, 또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더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이 보다 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의도에 잘 맞는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지만,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시작한 것이지만, 이런 논쟁 중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입장에 힘이 실리기 시작하고 자기에게 기득권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면 서방교회처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오히려 신과 같이 만드는 또 다른 계명을 어기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어떤 논쟁들을 다룰 때마다 항상 명심하고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톨릭의 경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가톨릭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가톨릭의 경우 이 1계명과 2계명을 한 계명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두 계명을 함께 다루는 이유는 이 가톨릭의 주장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두 계명은 분명히 서로 다른 계명이지만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이 두 계명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두 계명을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신들을 보았습니다. 개구리 신도 봤고 송아지 신도 봤고, 그리고 애굽의 열 재앙이 그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그들은 애굽에서 10개 이상의 신을 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도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그 세력이 큰 신인 바알 신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바알 신만큼이나 세력이 큰 신인 아세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딜 가나 신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신들의 형상이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신변과 또 부와 또한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는 그 송아지 모양의 푸타신을 섬겼고, 그 생명을 낳고 또한 그 자녀 생산을 도와주는 이 개구리 모양의 헤케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라고 하는 그 금송아지는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푸타신입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의 신변과 건강을 지켜줄 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들을 떠나가면서 자신들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아론을 통해서 우리의 신변을 보호해줄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봤던 신변을 지켜주는 신은 푸타신이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이 농사를 도와서 그 백성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바알 신이 있었고, 또한 자녀들의 생산을 도와주고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세라 신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다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부자가 되게 해주어서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도, 땅에 있는 것의 형상도, 물에 있는 것의 형상도, 그 어떤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도 만들어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 애굽의 그 푸타신을 섬기던 사람들에게서 구별해내서 겨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바알신을 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알신에게 빼앗기게 될까봐 그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제발 다른 신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만 오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말 다른 신들이 있기는 합니까? 다른 신들은 유치하게 송아지, 개구리 혹은 사람의 모양, 아주 희한한 다양한 형태의 모양들, 혹은 아주 괴물 같은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유치한 신들과는 수준이 다른 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그런 식으로 자신이 평가절하되는 걸 싫어하셔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다른 신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달리 나를 그런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형상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제일 센 신이고 여러 신들 중에서 내가 제일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신들을 나에게 비교조차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아예 없으니까 다 허상이니까, 니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신들은 다 허상이니까 나만 신이니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제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신들이 없어서 하나님만 참 신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 다른 우상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우주관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선과 악의 대치 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어서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악은 마귀가 주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전쟁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이기시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과 마귀의 이 선과 악의 대치 구도로 보는 것은,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우주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선의 세계를 주관하고 마귀라고 하는 또 다른 악의 신이 악을 주관하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금야금 빼앗아 가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런 우주관은 성경적인 우주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신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치할 수 있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마귀는 하나님과 대치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옥은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도 아니라 마귀가 가장 심하게 형벌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가 그곳에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인데 그곳에 마귀를 가두시고 마귀를 벌하시기 위해서 두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마귀와 하나님을 대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을 통해 마귀와 귀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마귀는 어떤 용호 쌍박의 그 긴장과 그 전쟁의 상대로서 서로 대결해서 누가 이길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을 만들어내는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난 천사라고 하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썰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마귀가 루시퍼다라고 하는 그 말 믿지 마십시오. 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양리들께 물어보십시오.
양리들이 잘 설명해 줄 겁니다. 어쨌거나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를 신으로 간주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마귀 자신을 섬기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자를 찾아와서 유혹할 때 했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 네가 그 마신 열매를 먹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가 여자를 유혹했던 방법은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뭐처럼 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마귀를 섬기라, 자기 자신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섬김받는 대상이 되어라, 바로 네 스스로를 섬기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내가 나 스스로 섬김받는 대상이 된 것처럼 너도 네 스스로 섬김받는 대상이 되어라. 그 말이 바로 마귀가 했던 유혹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섬기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섬기게 하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서 마귀 자신을 섬기게 만들어서 신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김의 대상인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스스로를 섬겨서 마귀 자신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 그 스스로를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경악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그 고도의 전략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이란, 다른 신들이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신, 하나님과 마귀라서 우상들은 모두 마귀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신은 인간을 만든 신과 인간이 만든 신, 이렇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신이긴 한데 이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두려워할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정말로 그 다른 종교들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신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자신이 애써 모은 그 모든 소유한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내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대부분 물질과 풍요로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생명이나 장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풍요로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결국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진심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란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것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함 때문에 만든 것이라서 결국 우상의 실체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 우상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내가 숭배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헌금함에 5,000원 넣으신 분들은 50세까지 살 것이고, 10,000원 이상을 넣으신 분들은 100세까지 무병무탈하게 살 것이라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헌금을 안 하신 분들은 평생을 빌어먹고 구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11조를 하신 분들은 취업이나 승진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첫 월급을 전부 헌금하면 복권에 당첨될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농담인 줄 알 테니까 그냥 웃고 넘어가겠지만, 진담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기분이 나쁘고, 또한 그것이 사실이면 어쩌나 찜찜해지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괜히 안 들어도 되는 말을 들어서 내가 한 헌금에 찜찜해지고 불안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손금을 봐주기도 하는 것이고, 신령한 영과 통한다라고 하면서 점을 쳐주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당신을 부자가 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내 기도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당신이 형통하게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의 소유와 당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나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내 기도 한 번이면 되니까 나에게 와서 기도 받으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불안한 심리로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만드는 것. 우상은, 우리 안에 신은, 우리 안에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생명과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들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신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인생의 주인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두 계명 앞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너를 믿지 말고, 너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나를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런 우상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키고 싶고 나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때와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다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내 가정과 내 소유와 그리고 또한 내 생명과 내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가 나를 도와줘야 하고 나를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라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제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릴 테니까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형상으로 만드는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그 드린 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셔서 남들보다 승진 빨리 되게 해주시고 빨리 돈 벌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들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양의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의 가정도 허락해 달라고 하셔서 내 소유와 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우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교회에 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금송아지입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센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좀 믿어봐서 그 하나님과 거래해서 그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겠다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어떻게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그렇게 섬기는데 어떻게 그게 우상이 아닙니까? 아프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배고플 때 구할 수 있어요. 힘들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누가 주인이냐,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말이라서 여전히 내 신변에만 관심이 있는 고백 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힘든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양보도 가능하게 만들고 어떤 희생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혜택이나 유익이 없더라도, 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나는 그냥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희생과 양보와 그리고 내 고난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저 하나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내 주인을 내가 모시고 갈 수 있다면 난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의 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가요? 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내가 주일에 교회도 나가주고 헌금도 해주고 봉사도 해주고 선교도 해줬는데 그런 하나님이 내 가족의 생명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내 건강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 진로 따위도, 내 진로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내게 반듯한 직장 하나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게 좋은 배우자 하나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아니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가져가고 다 빼앗아간다면, 내가 다 잃어가면서 내가 손해까지 봐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못하러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 그리고 내 건강과 내 가정과 내 소유를 보장해주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찾은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상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형상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인생을 나에게 좀 맡겨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주인이 된 내 인생에 아주 큰 도움이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냥 큰 도움이 정도로, 친절한 도움이 정도로, 아니면 단가가 좀 센 도움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란 그 인간의 불안한 심리에 대한 도피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국엔 불안한 심리를 도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것과 서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 중에 그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을 부르고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다르다라고 말 못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니네가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세라고 말 못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말 함부로 못하죠. 그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이름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제야 우리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한 군데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우리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참 신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참 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 우린 그것으로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미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님께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상들은, 다른 신들은 언제나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인간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내가 정성을 보이고 내가 재물을 보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 우상이, 어쩌면 나 스스로가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대가로 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감으로 철저한 희생과 버림으로 하나님 자신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지킬 능력도 안 되는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또한 이 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기복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저 흥정의 대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한 대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